네. 안녕하세요. 코스터디 19.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아, 예. 네. 아니 저기 임 목사님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네. 너 더 심플하고 좋던데요? 네, 그거 듣고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네. 되게 저도 보고 좀 복습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아주 고소하구나. 그래서. 아. 네. 자,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 조회수가 제일 약합니다. 이거 좀 많이 봐주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훈련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네. 네. 자, 오늘 무슨 훈련 하죠? 네. 네, 오늘은 그 원래 순서대로 하면 리차드 포스의 책에서 학습 훈련 네.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저희가 학습하면은 정말 공부하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조회수 떨어진 소리가 들려요. 네, 되게 학습 훈련 하는 순간 저희 오늘 그만 봐야겠다. 이러고. 왜 또 설명을 하면 끄시면 안 돼요. 뭔가 저희가 공부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좀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이 학습 훈련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친근하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학습이라는 것보다도 왜냐면 학습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걸 배움 훈련, 그렇죠. 배움의 영성이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성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배움 훈련으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우리가 배움 훈련은 왜 필요한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움 훈련이라고 하면서 이걸 영성 훈련에 배움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배움의 영성인데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도 그렇고 이 기독교 안에서 제일 큰 근본적인 죄를 교만으로 뽑거든요. 이 시대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탐욕과 관련된 다 배움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열심히 배우면 배움이 성공해도 이게 영적으로는 문제예요.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함이 나타나죠. 오히려 배워서 교만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기로 배우느냐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중학교 때 좋아했던 노래가 변진섭의 숙녀에게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외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이게 하이라이트였냐면 진짜 옛날 사람이네. 어떤 부분이냐면 후렴인데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하면 그대 잠든 방 꿈속에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오고 싶다. 말씀 암송하는 거 같아요. 그만큼 사랑에 빠지면 자기 욕심에 의해서도 사람이 배움의 동기가 있지만 사랑에 빠지잖아요. 무언가와 아니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상대를 알고 싶은 그리고 그 상대를 알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러니까 그 상대를 알고 싶고 상대를 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배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라는 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사랑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면 이 배움 훈련이 영적인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네네. 우리가 배우잖아요. 네네. 근데 또한 이걸 알았더니 누군가를 또한 섬기고 싶어서 또 배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들을 더 잘 감당하고 싶고 더 잘 사랑하고 싶고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정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강의예요. 여러분 너무 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또 임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네. 핫한 강의를 네.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배움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알아가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런 행위를 계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 계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법칙과 원리와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봐도 인간의 어떤 마음을 보더라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도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폐해지기도 하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또 진행하시는 이런 역사의 흐름과 역사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손길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인간의 마음인데요. 참 인간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모든 인간의 마음에 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개한 종족이라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뭐 신이 있다 없다 싸워도 그것도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신에 대한 갈망과 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마음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는 도덕적 기능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양심이 어떻게 심겨졌을까? 예, 이거 양심도 진화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인간의 마음, 인간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 인간의 마음을 창조한 어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자연, 역사, 또 여러분 내면 그리고 인간의 집단을 보면서 이 어떤 사회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계획,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는 말씀 계시라고도 하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인 성경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원 계시라고도 해요. 근데 이 특별 계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쫙 나와 있는데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영광의 광채시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주제는 예수님이고요.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로 또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일반 계시인 자연과 역사와 여러분 마음 그리고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지를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일들에 눈이 열리고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네, 오늘 역시 좀 배우셨나요? 네. 좀 더 길게 할까 그랬죠? 아니 요번에는 좀 짧고 간략하게 그랬죠. 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 계시. 되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어려워서 네. 이게 뭐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되게 잘 심플하게 네.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럼요. 좀 좋은 정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를 알았으니까 네, 네. 뭐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아는 거에 그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이게 학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배움에 이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배움의 종류가 있겠지만 학습적인 배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내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서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학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성경이 그냥 읽힌 책은 아니니까 성경을 잘 풀어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잘 풀어준 어떤 내용들이 있는 책들. 요즘은 뭐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나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들이나 아니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책,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진리를 알려주고 성경을 각 권을 잘 풀어주는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통독으로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각 권별로 읽으셔도 되고, 또 신앙을 위해서 그 영적인 그 뭐랄까 전기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도 그렇고요. 일반 계시는 뭐 이제 자연과 관련된 책, 자연과학과 관련된 책도 있고, 역사와 관련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심리학 책이나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책이 있고, 뭐 사회와 관련된 정치, 경제, 뭐 문화에 관련된 책도 많아요. 근데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호기심과 열정에 따라서 읽으시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들을 좀 발견하시는 것도 좋죠. 이걸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학생들이 네네. 아,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또 공부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애 편지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네.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이게 공부가 아니라 그분을 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많은 성도분들이 오랫동안 해왔고 그쵸. 어쩌면 또 얘기하면 제일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네.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라고 할 수도 네,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배움이 다가 아니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있죠. 그렇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남겨준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기독교는 그분이 제일 중요한 게 증인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습들은 이렇게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예, 진리를 안다는 게. 예. 맞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문화도 네네. 뭐 어떤 것도 중요한 것들은 학교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에 있어서 맞아요. 계속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6장 말씀에 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 힘써 그렇죠. 여호와를 알자라고 네. 외쳤던 네. 그 마음이 다시금 맞아요. 새겨지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계속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 이단의 사상, 세상의 풍조, 세상적 교훈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다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영적 전쟁이에요. 이 생각의 싸움이. 진리를 안 붙들고 있으면은 이 세상의 생각들에 휩싸여서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또 읽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묵상을 하고 있고 난 성경 오늘 말씀을 이만큼 읽었으니까 이제는 성경은 통독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지도 네, 네, 조금 네. 생각해 보게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묵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적인 이제 차원에서 좀 더 내면적이고 더 주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하면 이러한 공부들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요. 그쵸. 조금 더 분석적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맞아요.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이 뭐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숲을 보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좀 크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시간이겠네요. 네. 맞아요.
또 이런 질문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요새 같은 때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있는데 좀 그런 거를 사용해서 배워도 되나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너무 많죠. 많은데 이게 좋은 정보와 또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정보도 있거든요. 근데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선택해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분별력이 없고 내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안전한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그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떴는데 조회수가 8만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독교 영상을 8만 명이나 볼까 하고 클릭해서 봤더니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단일수록 뭔가 더 자극적이고요. 맞아요. 근데 눈을 사로잡는 뭔가가 좀 있어요. 더 뭐 이렇게 종말론이나 이런 이상한 해석들이 좀 많으니까 더 자극적인 게 신비적인 게 많으니까 자극적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너무 좋은 콘텐츠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주변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링을 받고 있는 여러분 분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선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신학적 방향의 선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들을 또 활용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이런 면에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계적 배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좀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로에 있어서. 맞아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뜨고 막 어쩔 때는 연결이 안 되고 맞아요. 이거 배웠다가 저거 배웠다가 약간 중구난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면 스텝 바이 스텝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나 특별 계시들을 우리 성경을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친구 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많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배움의 정말 중요한 스승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만 열려도요, 사람들이 좀 달려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굉장히 모방하고 관찰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걸 모델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다. 진짜 그래요. 나도 이런 삶의 방식을 나도 택하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특별히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난 저런 부정적 모델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싫은 원수 같은, 그리고 나한테 너무너무 아픈 거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마음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크게 여셔야 돼요. 고든 맥도날드 분이 이런 배움의 훈련, 직접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청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게 배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배움 훈련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일터로 찾아가래요. 일터로 찾아가서 일이 뭐가 힘든지 어려운지, 이 일은 왜 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일터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나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배울 수 있으니까 사람한테 대화하고 질문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최고의 배움, 이게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하는 어떤 말, 그 사람이 줬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죠. 근데 그 중에 진리의 알갱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그 아픈 말 중에 진리의 알갱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그것이 갖고 오는 놀라운 배움과 하나님께 께서 주신 어떤 인사이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한때 되게 좀 아픈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쪽지에 이런 말을 썼어요. 넌 다 좋은데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쓴 게 있어요. 저는 그때 그분 되게 솔직하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절교할 뻔했어요. 절교할 뻔했는데 나이가 들고 또 신앙생활,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독단적인 거야. 독선적이고 지만 안 우는 줄 알고. 그래서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지. 그 말이 그
친구가 했던 그 너무 좋은 말들도 있는데 그 말이 저한테요 진주처럼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독단적인 거 아닐까, 하나님보다 앞서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돼요. 그 배움이 돼요 저한테. 맞아요. 돌아보니까 아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상처받는 말들을 좀 왜냐면 이런 거는 또 다 남거든요. 좀 여러분들도 좀 끄집어서 보시면은 진짜 내가 이런가? 좀 그런 생각 들면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알갱이가 있는 거야, 알갱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어떤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또 나쁜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들으면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네요. 또 경험적 배움이 있죠. 경험적 배움이 사모님한테 알려보지 마. 하시네요. 왜 봤어?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지. 고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배웁니다. 저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슬픈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근데 그걸 보면 되짚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배움의 현장이고 배움의 훈련의 장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요즘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한 3가지 배웠잖아요, 지금. 학습적, 또 관계적, 또 경험적까지 배웠는데, 사실 이런 게 좀 다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가 좀 조리 있게 설명을 해드렸어도 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이게 마음에 담아놓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배웠지만 이게 스쳐가는 배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배웠는데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을 때 잊어버리는 저희 모습들을 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가, 잘 까먹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잘 간직하고 인내로 그걸 갖고 있어야 이게 결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적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적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움에 있어서 지식은 많이 배우는데 생각은 많이 안 해요. 숙고는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적게 배우더라도 그거를 좀 오래 생각하고 내 삶에 좀 적용해 보잖아요. 그럼 그건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적는 거랑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 이 2가지를 같이 하는 방법이 영적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 일기를 쓰면 기록도 되고 생각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정리가 돼요. 저도 일기를 써보는데 일기의 장점은 내가 지나갔던 것들을 돌아봤을 때 다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배움과 그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배움 영성 훈련을 위해서 신호등 영성 일기를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호등 보시면 제일 여러분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달릴 수 있는 색깔. 그렇죠. 녹색이죠. 이게 녹색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감사의 것들을 기억해서 쓰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일, 그리고 은혜로 자각되는 일들을 녹색불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불이 있죠? 빨간불. 노란불. 노란불은 노란불. 얘기하겠습니다. 노란불. 노란불은 뭐냐면, 빨간불부터. 빨간불은 뭐냐면, 우리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해야 될 거. 근데 회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적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라고 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기대, 아니면 잘못된 생각, 아니면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빨간불에서 나와요. 그러기도 하고 또 저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참 많잖아요. 회개될 부분이 하나님 많죠.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한 그렇죠. 거죠. 그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이 빨간불에서는 회개해야 될 내용 아니면 나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빨간불에서 쓰면 되고요. 노란불은 깨달음. 오늘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든 경험을 통해 배운 거든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든 내가 깨달은 그걸 한두 줄로 적어보는 거야. 노란 줄로.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 상황이 기억될 만한 어떤 것만 간단히 적고 깨달음을 한두 줄로 적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네네. 좋은 일로 인한, 아니면 그렇죠. 나쁜 일로 인한. 그러네요. 그렇죠. 네, 또 맞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습, 경험, 관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깨달음 한두 줄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개가 더 있죠. 화살표. 네, 화살표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내일 의도를 쓰는 거예요. 내일을 내가 어떤 걸 할 건데 내일은 어떤 태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일 뭐 그냥 해야 될 목록을 써도 되고요. 의도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겠다라는 것들을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내일의 어떤 방향을. 아니 그러면은 네. 이 녹색, 빨간색, 노란색에서 네. 좀 얻어서 내일의 방향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네, 그것과 관련돼서 내일 의도를 써도 되고요. 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일에 대해서 쓰고 하나님께 그 내일을 맡겨드리고 끝나는 거죠. 예. 자, 숙제가 있죠? 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인가요? 16절까지 묵상, 예. 읍조림,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 신호등 영성일기를 통해서 배움을 통합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는 다음 주에 네. 새로운 내용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